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진정한 보물을 소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려 하시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어진 수많은 지혜들이 나를 이롭게 하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된 보물이 과연 진짜 보물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물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여행 갔다가 사가지고 온 소중한 물건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늘 바라보는 사진이나 그림, 또는 거라지에 있는 빛과 번쩍한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금고에 있는 보석이나 돈이 될 수 있고, 결혼식이란 특별한 날에 받은 보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보물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과 정말 다른 소중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보물에 관심을 두고 사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따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원함과 하늘에서 주고자 하는 축복이 달라서 하늘에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을 축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물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새롭게 결심하고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변화되고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을 수 없을까? 누가복음 12장 32절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사람들은 어떤 때는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오직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아서 갖은 수모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얻을 백성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특권일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그 이유들을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단 한 길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만큼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변질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가장 먼저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거기서 승부가 나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마음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요즘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금덩이는 전쟁 나면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금고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나의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금고를 만들지 말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하시지요. 잠언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보석,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늘에 보관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물을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시간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재물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까?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광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시고 살찐 메추라기 떼를 보내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메추라기를 말리느라 온통 텐트 위에 메추라기 고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호멜은 부피 단위인데요. 가장 큰 것입니다. 즉 호멜은 당나귀를 뜻하는데 당나귀가 한 번에 지고 갈 수 있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 230리터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게가 아니라 부피 단위예요. 크기로 하면 한 드럼이 좀 넘습니다. 그렇지만 한 드럼이라고 가정하면 적게 거둔 자도 10드럼 정도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잡아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욕심이 과한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메추라기 잡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또 하나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피곤함과 힘겨움에도 즐거울까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더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아말렉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이 나옵니다. 그는 얼마나 돈이 많던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허락받기 위해 왕에게 갔을 때에 은 1만 달란트를 약속합니다. 그런 하만은 명예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을 초대하였을 때에 하만을 데려오라고 하자 그는 다른 사람들은 청함을 받지 못하였지만 나는 초청을 받았다면서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모살하려던 사람들을 보고하고 왕이 상을 주려 할 때 하만에게 묻자 하만은 자신 외에 누가 있을까 자만하면서 감히 왕의 옷과 말과 왕관을 써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그렇게 싫어했던 모르드게에게 돌아갔고요. 치욕을 이기지 못하여 얼굴을 감싸고 돌아와서 부인에게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너가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는 그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왕후의 잔치에 가기 위해 다시 집을 나섭니다.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이 그에게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슨 일에, 누구의, 혹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기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모아둔 통장이나 혹은 금고 안에 무엇이, 투자한 무엇이 어떻게 되었고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면서 즐거움을 가지기도 하고 자기 자녀들이나 또한 회사에서 이룬 일들, 그리고 받은 상이나 업적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혹은 자신의 캐리어나 만든 작품들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의무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보물임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팠던 사람이 나으면 똑같이 아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관심과 마음이 어울려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분명하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군사를, 무기와 용사를 자랑하던 사람들에게 힘있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보물들이 진정한 보물들이기를 바라면서 그 보물을 보존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보물을 보존하는 방법.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마음을 둘 곳을 하늘로 향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것을 우리의 보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자함으로 그것을 하늘에 쌓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의 진가를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보물의 진가를 알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보물을 보물로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보물을 분명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진귀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은 귀하게 취급받지도 그것으로 더 나은 것을 이루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진주조개가 많은 바닷가의 아이들은 진주는 가지고 노는 구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가공하여 세상에 내놓으면 높은 값에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는 놀이기구나 동산에서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과 방법들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되고 무시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인지를 알아보라 하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보물을 알아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지식에 해박하였습니다. 그는 아덴에서 유명한 철학자들과 논쟁하여 이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으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로마로 가면서 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가 결박되었고 그가 죄인의 명목으로 잡혀가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의 명예요 훈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슴 뭉클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기꺼이 희생하면서도 기쁜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을 소중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기별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갖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망해도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중심이 불붙는 듯 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뼛속까지 다 들어가는 듯한 마음이 그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온전하여지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시고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준비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두 무리에게 임금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한마디는 같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음을 주게 되면 아주 작은 것에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십시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그 끝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지 무익한 종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 설지는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모습 그분을 향하여 바르게 선 방향 등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된 소중한 보물일 것입니다. 그 보물을 잊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보약 한 첩. 아무리 적더라도 염려와 의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말씀하신 말을 믿으십시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과 같다면 여러분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보물은 하늘에 속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보관하는 방법은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함께 결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보물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셔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늘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신 주님을 소유하고자 나오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